이예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리로다. 한 주 내내 말씀 성취를 체험케 하시고 저희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교육관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시간의 오늘이 아닌 천국 시간의 오늘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관계와 능멸, 모욕, 쾌락과 술수를 이제 복음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병들고 방황하며 갈등하는 상처투성이인 그 현장들을 저희들에게 분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아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약과 말씀은 꼭 성취된다는 확신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내려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적 전도 모델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믿음의 발판 위에 서서 각자에게 주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기다리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김성수 목사님, 양정환 선교사님, 건호경 건도사님께도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팀이 이룬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는 팀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 지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바람같은 물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영적 스밋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룬 그 역사를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루는 축복을 이미 내려주셨음을 믿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가 찾으실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를 대답하는 완전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일본 나고야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어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자들임을 체험하게 하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배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압구정 이 흑암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어 예배하신 빛의 자녀들이 찾아올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배,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풍랑이 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풍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풍랑을 보고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 평안하시고 또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가대가 드린 찬양처럼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 꾸짖으셔 잔잔케 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설교의 심부름을 잘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설교를 말을 잘했어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잘못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무릎을 주께서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인생에는 대신 고통이 찾아왔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과 고통,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질고와 질병과 고통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생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현장으로 나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입김을 부셨다고 그래요. 그죠?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자체가 천국을 얻은 것인데, 우린 천국의 백성인데 빨리 천국 가야지 왜 여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천국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왜 이런 가문에 시집을 왔나? 파송받으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직장에 왔나? 파송받은 겁니다. 내가 부산에 살라는데 왜 서울에 살지? 파송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한 게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도 파송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로. 선교사가 나 이 사람 못 살겠다, 때려쳐야겠다, 그러면 선교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야 돼요, 천국으로. 그죠?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선교적 사명을 놓치면 타락한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해외 현장에 보면 사명 놓친 선교사들은 타락해갖고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도 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놓쳐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타락된 삶을 살다가 참 실패 가운데 허무와 후회 가운데 살다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면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아무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천국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만 안다면 완전히 승리하고 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무한정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요즘 스마트폰 보면 뭐 계속 업데이트 하죠. 그죠? 새로 개발된 것 계속 다운로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 연결하는 게 끊어져 있고 또 와이파이가 연결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업데이트를 하고 해도 다운로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이 세상의 그 변화에 맞춰서 이 세상을 이끌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기도는 창조의 원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살도록 창조했어요? 물속에 삽니다. 그냥 막 헤엄을 치면서 행복해합니다.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쫙 뻗어 올라가면서 이 봄 되니까 새싹을 내고 또 오다 보니까 막 개나리가 확 만개해가지고요. 얼마나 활짝 폈는지 진짜 뭐 어릴 때 병아리 때 쫑쫑쫑 막 그 노래가 기억나더라고요. 쫙 개나리 핀 거 보니까. 또 뭐 개 중에 막 진달래까지 또 밀집 핀 데도 있어요. 야,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 색깔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솜씨인데 그렇게 이 식물도 자라서 이파리와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새는요 하늘을 쫙 날면서 막 날개를 치면서 이 창공을 막 자연스럽게 마음껏 오가면서 즐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우리도 새처럼 날개치고 나무처럼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물고기처럼 한껏 헤엄을 치며 즐깁니다. 영적인 그 누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자유를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잘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주신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누림입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숨을 이렇게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셨죠? 여기는 여러분 다 숨 잘 쉬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 숨 쉬는 것을 고마워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숨을 쉬면서 기도하는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야, 이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숨을 쉬면서.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는 드셨죠? 밥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할 겨를도 없이 막 그냥 쑤셔넣는 사람도 있죠? 감사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은 거의. 오늘도 2다리로 걸어오셨죠? 네. 감사하면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위에 이렇게 머리카락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두피 관리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관리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이 제가 확실하게 다 낫도록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희망을 얻는데, 막. 얼굴이 색깔이 바뀌는 사람들이.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만큼 막,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제가 별말 아닌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힘을 얻고 막 치유를 받더라고.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예, 여러분이 머리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이 매 순간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 어떤 육신적인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보면 기도를 막 행위로 가르치잖아요. 우상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게 만들고, 막 1000번 막 가서 막 절하게 만들고, 이래 행위로 가르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육신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워서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 기도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근데 그게 발견 안 된 사람은 막 이게 깝깝하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어떻게 교제를 하시냐면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만큼 기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비밀은 곧 기도의 비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요, 틀리게 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막 가서 어떻게 되냐면 무당 같은 이상한 뭐 어떤 주술적인 기도로 가기 쉽고, 막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 막 그런 기복주의 기도로 가기 쉽습니다. 기도가 틀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못 배운 사람 보면 지금도 굉장히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래 막 이 영을 육으로 막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거풀 먹고 쓰러지고, 이래야 막 힘을 얻고, 뭐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막 그런 방언이라는 이런 말들을 막 많이 해야만 막 통쾌해요. 그런 거 안 하면 막 기도가 찜찜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막 온몸이 막 전율이 와야 되는데 막 찌릿찌릿해지고, 이래야만 기도가 막 시원한 사람.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방언은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할 수 있는 게 방언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방언을 안 하고도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내가 뭔 말하는지 알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정리가 돼 있어야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이 새해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단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어디 있으니까? 이미 내게 와 있으니까. 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는 팀을 만들고, 경제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고, 문화를 정복하는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기에 주역이 돼야 되겠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새해에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3월 마지막,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3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지금? 3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고 출발했어요? 집중 캠프,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3월 달에는 일본에도 가서 집중 캠프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집중 캠프하고, 우리 서리집사도 집중 캠프하고, 계속 집중 캠프를 해왔어요.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맛을 봤죠. 야, 이게 집중 캠프. 그 며칠밖에 안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다 시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이제 4월달, 이제 어느 화요일 날에는 또 4월달에 새벽 헌신 예배가 또 있어요. 그때는 4월달 우리 그레이스 전 공동체가 같이 붙잡고 갈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또 한 달간 말씀 붙잡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됨을 막 계속 체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확히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요, 지난주 말씀이 딱 성취된 걸 갖고 오면요, 감사가 그렇게 넘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사모가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요, 막 여러분 마음에 탁탁 와닿는다. 착착 달라붙는다. 말씀을 내가 막 가서 붙잡으러 처음엔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한테 와서 착착 달라붙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도에 중요한 이제 고속도로로 말하자면 탁 올라탄 거지. 쫙 가는 겁니다. 막 시골길 가다가 막 고속도로 딱 탄 거예요. 고속도로 만나는 순간 이제 쫙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비행기요, 활주로를 쫙 올라가면, 그리고 쫙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러면 구름 위로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쫙 항공을 환기합니다. 구름 아래에 쫙 비가 많이 오겠구나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쫙 가는 겁니다. 갈등도 넘어, 환경도 넘어, 어떤 수준도 넘어서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의 정상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또 기도는 바로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 배은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이 멸망에서 인간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입을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하면요,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 계세요. 자, 운동을 이렇게 하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네. 그럼 막 행복함이 막 내 뇌도 막 엔돌핀을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몸 안에 막 병든게 막 다 치료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10분만 누려도 여러분 몸 안에 병든 것들이 막 굉장히 치유됩니다. 거꾸로 막 불신앙을 막 이렇게 10분간 누리잖아. 막 몸 안에 막 이 병 생기는 그런 그 세포들이 막 팍팍 튀는 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요 하나님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육신 막 다 건강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든 분 계시면 오늘부터 기도를 누려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영육이 다 치료됩니다.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로 행복한 비밀을 누리세요. 그게 기도다. 여기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서 일해보세요. 네. 음식을 볼 때도요. 이야 맛있다. 한 10번 얘기하고 먹어봐요. 맛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신 음식 맛있다. 맛있다. 우리 사람이 저보러 어떻게 김치랑 멸치만 있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 그냥 맛있다. 맛있다면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막 김치 하나 갖고도 막 꿀꿀꿀 밥이 그렇게 맛있게 넘어가. 꿀꿀꿀. 신기하대. 여러분 입에서요. 맛있다 10번 맞아. 입에서 군침이요. 쫙 나와요. 진짜요? 뭐 군침이 쫙 나온다니까? 주일날 김밥밖에 안 주지만 막 맛있다는 김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스도로 매 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자, 저주에서 날 건져낸 그리스도. 저 지옥배에서 날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의 날 해방하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내 모든 걸 주관하신 그리스도. 막 계속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계속 고백해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하자. 그리스도로 행복하자.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의 영혼에 막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면 생각이 바르게 교정되고 마음이 교정되고 육체가 교정되고 삶이 교정되고 모든 게 교정되기 시작해요. 이게 막 삐뚤어졌던 게 뚜뚜뚜뚜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이렇게 맞아지면요 막 그렇게 행복해져요. 예. 저는 기도로 치유를 하거든요. 기도로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잖아요. 치유가 돼요. 저는 자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전에 집에요. 목침을 갖다 놓고 이 엉덩이 있는 데부터 딱 먼저 얹습니다. 그리고 이 삐뚤어진 허리를요. 탁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탁 등에다 대고요. 탁 등 삐뚤어진 것도 맞추고 그 다음에 목 딱 대고 도리도리 하면서 삐뚤어진 것도 탁 교정하고 그래서 탁 하고 나면요 몸이 교정이 딱 돼요. 또 일어나서 또 탁 학다리 하면서 또 허리 교정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계속해서 스트레칭 하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내가 막 무거운 짐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지만 그것도 그리스도께 다 맡긴다.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하면서 1시간 정도요. 그렇게 체조를 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여러분이요 막 삐뚤어진 몸을 쫙 교정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교정하고 막 삐뚤어진 이 생각을 교정하고 영혼을 하나님과 다 집중하고 맞춰갖고 그리스도를 막 누리는 시간을 갖잖아요. 몸 안에 영육에 병든 것들이 쫙 치유. 그래서 이 삐뚤어진 것들이 바르게 딱 교정이 되면 그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 탁 삐뚤어져갖고 이거 다녀보세요. 이상하게 생각도 삐뚤어져요. 삐딱해진다 사람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이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왜 그런지 알아요? 상처도 많지만 몸이 삐뚤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어요. 그 생각이 삐뚤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가지면 영육의 병든 것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살아오시는 동안 막 죽어야 되겠다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은 아마 몸에 많이 병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러 보냈는데 죽어버리겠다고 선교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명 감당해야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한테도요, 사과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살자. 해보세요. 나와버려요. 우리 뇌는요,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가요, 생각을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틀린 명령을 내서 몸을 다 틀리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죽고 싶은 생각하잖아요. 몸이 뇌에서 명령 내려. 야,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만든다니까 정확해요. 이게 그대로가. 여러분 컴퓨터로 이렇게 자판 치잖아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다가 모니터에 딱 나와요. 이게 똑같아. 뇌에서 명령을 딱 내리면 몸 안에 그대로 딱 반응 나타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 있어, 우리 몸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막 몸을 막 자기가 병들게 만들어. 자기가. 거기다가 또 막 안 좋은 음식 잔뜩 집어넣고, 막 담배 피우고, 알코올도 막 적당히 먹어야지 막 지나치게 먹고, 몸을 막 혹사시키고, 막 12시 넘었는데 막 1시, 2시, 3시,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이래갖고 막 일주일 동안 잡아 돌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다가 머리에서는 계속 막 열받을 생각만 하고, 머리에서 스팀 돌기 시작하죠? 위는 잠도 안 재웠지. 좀 쉬어줘야 위가 다음날을 준비를 하는데 준비할 시간도 안 줬지. 거기다가 머리에서 자꾸 스트레스 주지. 나중에 위가 LA 못 살겠다. 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병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서 몸 안의 병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러면요 얼굴 때깔과 세포가 달라져요. 윤기가 나고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주름살도요 이게 아주 보기 싫은 주름살이 있고요. 이게 참 보기 좋은 주름살이 있어요. 행복하게 이렇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요. 지금 창조 원리를 누리는 데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탁 임하시고 여러분 속에요 막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속에 감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고요. 막 감동이 돼요. 사람이요 이게 감동이 되어지면 얼굴 때깔이 달라지잖아. 그죠? 감동된 사람이 달라요. 감동 먹었잖아. 이렇게 우리 아가씨들이 막 남자친구가 감동 주잖아. 얼굴이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감동을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딱 받은 사람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힘이 생겨요. 사람이 감동 먹으면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먹으세요? 성령 충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파워가 와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나한테 딱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파워가 나한테 딱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요, 바뀌는 게 있어요. 성령의 파워가 나한테 딱 임하면요, 내게요, 천군 천사가 쫙 와서 동원돼가지고, 이 나의 안팎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땀난 운동화를요, 신발장에 그냥 그대로 넣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곰팡이가 피어요. 그걸 또 신고 다니잖아. 발에 곰팡이가 피는 거야. 그게 무좀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칙칙칙 뿌려서 세균을 제거하고 이게 바람이 솔솔 나는 그 베란다에 갖다 놓고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신발을. 별 얘기를 다 하죠. 그죠? 자,
그 왜 그래? 제가 뭘 설명을 하냐면 세균이 있어요. 세균. 영적으로도 세균이 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요, 원리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세균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득실거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이 자기 머릿속에 막 득실거리는 사람. 피곤하죠. 네. 병들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생이냐? 이 불신앙이요, 영적인 세균의 불신앙이 탁 떠나버립니다. 생각이 딱 바르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불신앙이란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 막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수준으로 하면은 그게 불신앙입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화낼 때 딱 한 번이에요. 언제 화내냐? 불신앙하는 말을 자꾸 제 옆에서 하면 저도 화가 나요. 기분 나쁘고. 불신앙한 말하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불신앙이 그렇게 사람에게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막 굉장히 싫어하셔요. 저 인간에게 불신앙한다냐 하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눈으로 봐야죠. 왜 자기 수준으로 저렇게?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막 상처받고 막 토라지고 막 자기 수준으로 열받고 자기 수준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말 막 또 짓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불신앙이. 그리고 자기도 병들고 옆에 사람 병들게 막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불신앙을 딱 제거하시고 영적인 세균을 좀 칙칙칙 뿌려갖고 죽여버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작하세요. 배우자가 불신앙을 자꾸 쏟아낸다. 그냥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오세요. 네, 그리고 기도 잔뜩 하고 오세요. 그리고 문짝을 딱 붙잡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가정의 역사는 이 불신앙의 영들아 따라가라. 칙칙칙 뿌리고 들어가요. 들어갔고요. 조용히 그냥 성경 딱 펴서요.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요. 쫙 꺾입니다. 말려들면 안 돼. 나도 가끔 말려들 때 있는데 말려들면 안 돼. 말려들면 나도 모르게 속는 거야. 말려들었구나. 말려들지 말걸. 그 순간에 말려들거든, 우리거든. 그 어리석은 거예요. 말려들지 마요. 피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상태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와서 살려야 돼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체험하세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병든 분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응답의 사람을 다 보내줘요. 만남의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응답의 일을 딱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응답의 지혜를 딱 주십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 가면 가정이 서게 돼 있고 여러 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돼 있고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창조의 원리,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창조의 원리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번 주는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한편,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한편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가 기도할 때, 무슨,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건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이 막 뭔가를 찾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 보고 절하고 막 저기 인도에 가면 막 소, 개, 돼지 막 온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저분한 삶입니까? 사람하고 개는요 같이 자기 안 돼 있어요. 창조할 때. 사람하고 개가 같이 자면 어떻게 되냐? 안 좋은 그 개털 막 코로 다 들어가고 비염 생기고 그 사람이요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사람들이 이제 사람한테 상처받으니까 막 개 껴안고 자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개도 피곤한 거예요. 개도 개끼리 자기 만들어야지. 자꾸 사람이 뭐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개도 스트레스 받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데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짐승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막 돌멩이 갖다 쌓아놓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나무 보고 막 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절하고 부적 같은 거 막 붙여놓고 어떤 친구 내가 복음 전했더니요 얘가 딱 꺼내더니 지갑에서요 부적을 딱 꺼내더라고. 지갑 안에 탁 꽂아서 갖고 다니는 부적이 있단 주머니가. 그걸 딱 꺼내더라고. 목사님 버려주세요. 그것도요 무서워서 못 버려. 이 틀린 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지가 막 집이 막 다 부적이 막 붙어 있고 그게 다 이게 우상에 잡혀 사는 거거든. 시편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제물 드리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괴로움이다 할 것이라. 인생 자체를 괴롭게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은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중에는 악령 충만한 자가요 다 술수를 부리면 그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작두 위에서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딱 춤을 추잖아요. 맨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귀신이 이렇게 딱 들어줘요. 귀신이 딱 들어주니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 칼날에 딱 춤을 추는 거죠. 딱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사람들은 맨정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답을 구하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한 방에 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개를 유인해 죽일 때 생선 던져주다가 나중에 독 넣어갖고 딱 던져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이 귀신이 처음엔 좋은 걸 주는 것 같다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요. 고속터미널 가보세요. 막 돗자리 깔아놓고요. 막 운세 봐주는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 압구정에도 저쪽에 점술 밸리 보면은 그 뭐 타로점 막 이런 거 가서 친다고 막 쫙 아가씨들이 들어가 앉아있고 그 다 귀신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귀신의 그 능력인지도 모르고 가서 막 비는 것이고 당장 현실에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막 비는 겁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입니다. 귀신한테 가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가서 사람들이 빌잖아. 개 중에 막 병 걸렸는데 귀신한테 빌었더니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평생 잡혀버린 거기에. 왜 자기 병을 낚아줬거든. 그럼 막 그런 이상한 우상 종교에 사이비 종교 이런 귀신 섬기는 종교에 빠져갖고 평생을 귀신의 종로로 타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한테도 그게 대물림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대물림 되었고 계속 저주가 대물림 됩니다. 우리 가문 중에도요 친척 가운데 막 제사상 놓고 막 열심히 그 했더니요 가족 가운데 막 병 들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죽고
또 막 병들어 다 죽어가고. 이러다가요, 예수님 믿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병원이 제사가 무서워가지고 동생한테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 삼촌이 받으신 다음에 전 추도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조상님을 섬기는 게 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상님은요, 살아계실 때 잘 섬기세요. 죽고 나면 없어요. 죽고 나면 조상님이 찾아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청후 아니면 지옥 가가 없어요.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의상 해야 되지 않냐고. 물론 예의상 예의하는 마음을 좋지만은 예의상 가서 빌고 물 떠놓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귀신이 와요. 하늘의 영계에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천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천사는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심부름시키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우두머리 사탄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계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계가 있어요. 그 중간계는 이 천사가 움직이는 곳이고 또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는 공중것에 잡은 자, 이 중간계를 잡고 있어요. 이게 흑암세력이 다 잡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계가 있죠, 그죠? 그 인간계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간계가 있는데 거기에 영들이 이렇게 쫙 활동을 해요. 근데 영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고요. 이 사단이 막 부리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지만 악령의 활동 하나님이 단기간 허용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요,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존재가 사람뿐이에요. 강아지나 돼지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기도란 걸 합니다. 그 사람만 기도란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서 막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악령이 달라붙어요. 악령이 달라붙으면 악령이 막 이 센 게 달라붙으면 어떤 사람은 센 능력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럼 뭐 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무슨 막 뭐 받아요. 이런 사람이 도사들이잖아요. 도사 돼갖고요 막 술수도 부리고 막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도사는요,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새도록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편의점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편의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모르게 만들 수 있대. 딱 집어갖고 나오는. 전설의 광야 같죠? 네, 실제로 그렇게 술수를 부릴 수 있다니까. 심지어요,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예쁜 여자를 보면요, 자기한테 마음을 끌어오게 할 수가 있대. 예쁜 여자는 조심해야 돼. 이 사람 그런 거까지 다 끌어당길 수 있대. 자기가 거느린 예쁜 무당이 수룩했대. 이 정도로, 이게 악령 들려갖고. 근데 그게 악령의 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되는 일이 없대요. 사람들 막, 뭐 병도 고쳐주고, 막, 내린굿도 해주고, 막 다 그랬지만, 자기 막 되는 일이 없고, 막 집이 막 계속 사고, 재앙 막 터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하도 답답해서 술 마시고 뛰쳐들어갔는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마침 그 교회 전도사님 형제가 복음하는 분이었어요.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읽는 대신해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전 같으면 이 사람이요, 영을 이렇게 띄우면 영이 뜬대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찬양 되는 거 맞나 싶어서 자기가요, 예배당에서 살짝 나가고 바깥에 가서 옛날 하던 그 술수 부리는 거 영을 띄워봤대. 영이 안 뜨더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드디어 귀신이 나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인간은요, 영적 존재. 그래서 막 쇠를 막 우두둑 씹어먹는 사람 있죠. 유리를 막 씹어먹고. 그 귀신 들려서 그래.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이상한 영에게 다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막 새신자가요, 막 산에 가서 무조건 막 기도만 많이 한다. 이게 성령인지 양령인지 막 구분도 못하고 막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상하게 될 뿐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무당집처럼 비슷하게 막 예언의 집 이런 거 차려놓고요. 다 기독교인들 점쳐준다니까? 예, 압구정 아줌마들 많이 갑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가 막 주중에는 그런 데 돌아다닙니다. 답답하니까 가서 뭐 예언의 집 가서 뭐 예언 받고. 사람들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못 누리니까. 그렇게. 마치 뭐 같냐면 평상시에 숨쉬기가 힘드니까 가서 산소호흡기 차고 가서 이렇게 하다 또 나와서 숨쉬다가 또 산소호흡기 차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환자지. 그죠? 그게 중환자인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숨을 제대로 쉬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새 악령은요, 막 구한 대로 막 받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한 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 소원이 언니가 저한테 달라는 거대로 제가 다 준다. 망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걸 줘야 돼, 부모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유익한 걸 주십니다. 필요한 걸 주십니다.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도 지금 줬다가는 망칠 것 같다. 그러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갖출 때 주십니다. 우리 소은이가 와서 아빠 밥 주세요 하면서 손바닥 갖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안 주죠. 그죠? 네. 아무리 배고파도 밥그릇 갖고 와라. 그럼 떠줄게. 그래야지 그 손바닥에다가 뜨거운 밥을 주는 그 손이 어떻게 되겠어? 그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는 주시게 돼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약간의 고난들이 있으시다면 그릇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받으면 그래.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릇 준비시키는 거지.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래. 그릇 준비 시간 준비하지. 내가 좀 기도도 좀 대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는 신자가 돼야지. 하나님 응답을 담으시는 거지. 그래야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응답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가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려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한 집에 쭉 같이 잡니다. 애들도 그냥 쭉 한 입을 닫고 쭉 잡니다. 그러면 문 두드리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입을 다 일어나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잠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친구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왜 이런 일이냐면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라고 그들의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나그네였잖아요. 과거에 나그네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에 뜯던 것을 기억하며 광야에서 또 나그네 생활을 또 40년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서 너희는 반드시 나그네에게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대접해라. 이게 이제 그들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 안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시를 내고 잘못한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손님이 밤에 찾아왔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조금씩 떡을 남겨놓는 게 풍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해요. 옛날 제도 시골에 보면 어머니가 그 가마솥에요. 누룽지 긁은 그 물 속에다요. 따뜻한 그 그리고 밑에 그 나무로 불 뗀 거 있잖아요. 그 화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속에다가 밥을 따뜻하게 한 공기를 딱 넣어놔요. 그건 누구한테 주냐? 한밤중에 찾아오는 나그네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뭐 행상들이 있어요. 행상. 시골에 옛날에. 행상. 미역이나 또 뭐 소쿠리 이런 거 팔로 다니는 행상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꼭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갖다 다 대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일을 잔뜩 옮겨놓고 하기도 하고 우리 집. 어떤 사람은 막 갈 데가 없다고 하면 한 일주일간 있다 가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다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손님을 대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언제까지? 줄 때까지. 따라합시다. 줄 때까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하는 자녀 아니냐. 줄 때까지 두드려라 하는. 왜 떡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떡이 없으면 두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실 때까지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단 말이야. 믿으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난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구했어요. 구했으면 찾아야 되죠.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냈으면 가서 두드려야 돼요. 그죠?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요. 이런 기도를 시켜요. 이 압구정 로데오에 함께 예배할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 안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하나님 이 압구정 로데오에 많은 상가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릴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 안 드릴 사람은 다 망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주 무서운 기도죠.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옆에 미용실이 뭐 하나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신장 개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프닝 뭐 하고 그래. 제가 금요일날 성경 들고 찾아갔어요. 한밤중에. 제가 여기 기도응답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그 아카데미 뭐 미용 배운 애가 한 명 있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안 계시냐고. 벌써 다 퇴근하고 안 계시대.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낮에 오시면 원장님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요.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혹시 여기 뭐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까?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왔어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원장님한테 말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목사인데요. 혹시 이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릴까요?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라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저는 지금 신장 개업하는 데가 어디고 망해 나가는 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싹 다 갈아엎을 겁니다. 빛의 나라로 말이에요. 무서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곳곳의 상가마다 같이 예배드릴 사람 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싹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구장에 막 하나님의 성이 되더라고요. 점쟁이 다 쫓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막 시달리는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대신 주며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떤 부모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도둑놈도 자식한테는 덧질 안 시키고 좋은 거 줍니다. 그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에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여기 나온 본문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다 지혜를 주시고요.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의 일을 벌리시고 응답의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알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복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 넌 나올 필요 없겠다, 진짜. 네, 그게 잘못 깨달은 거다, 진짜. 그게 기도 아니다.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막 바꿔주십시오. 그 이전에 이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감옥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환경 속에 집어넣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그랬구나.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준비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집어넣어 들어갔을 때 감옥 안에서요,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가? 여기서 작품을 남기라는 것이나 인생의 작품을.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뭘 썼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예배 때는 옥중서신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죠. 그리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기도하다가 올바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여러분 영육의 모든 병든 부분이 예수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개척하면서도 그랬고 그 전부터도 그랬고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정확히 응답된 거 봐요. 제가 학생 때 썼던 기도 일지가 있거든요. 어느 날 쫙 읽어봤더니요, 너무 정확한 기도 응답이 다 왔어요.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전과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개척할 때요, 밤에 그 가로등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밤을 가로등이 이렇게 비추듯이요, 곳곳에 빛을 비추는 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곳곳에 빛을 비춰서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 제자 세우고 지게 세우고 있죠. 응답은 그대로 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기도 응답 받는 얼굴로 좀 삽시다. 얼굴이 달라.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기도 응답 받는 얼굴로 사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도의 비밀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기도를 체험하고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창조의 원리를 기도를 통해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병든 모든 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 교우들의 기도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응답이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69장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쥐도 들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창조의 원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또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기도를 통해 체험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창조의 원리를 누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치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가로등의 수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지경이, 하나님 앞에 전도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올바로 잡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생각하는 순간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24시간 기도로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간구함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 약속하신 주님이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비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자체가 24시간 기도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창조의 원리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영육의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24시간 매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저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어나 빛을 비추어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세계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 물질, 또 중요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저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금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비밀을 이제 진정으로 누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일본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교회들 위에, 또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민혁이 아빠 마음속에,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임하게 하소서. 기도의 참된 비밀을 맛보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하시는